기도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이제 12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엊그제 2023년이 시작된 것 같았는데 벌써 이렇게 또 1년이 훌쩍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네,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제 2년차 접어들어서 참 작년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더 훈련을 시키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하게 잘 서가는 걸 볼 때, 야, 역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을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또 그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영적 전쟁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형제분들은 이제 20살 이상이 되면 이제 나라가 부릅니다. 어디로 부르냐면 예, 국방의 의무를 지라고 이렇게 계속 부릅니다.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 이제 연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연기를 하지 못하면 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될 상황이 될 수 있죠. 어쨌든 남자라면, 이제 건강한 남자라면 이제 군대를 가야 하죠. 그래서 군대에 딱 들어가면 처음부터 바로 총을 주고 사격을 하게 하고 뭐 막 이런저런 일들을 시키지 않아요. 가면 처음에는 이렇게 정신교육을 시켜요. 예, 군인 정신, 예, 국가관 막 이런 것들을 시키죠. 그 다음에 그것을 배우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제식 동작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실제 조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총을 딱 지급해줘. 총은 한 3주차 정도의 지급을 받아요. 자기 총번도 외우게 하고요. 그리고 그 총을 어떻게 분리하고 조립하고 또 어떻게 그걸 다 닦고 정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다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사격을 하게 되죠. 실제 사격도 하면서 영점 조절도 맞추면서 그래서 관역에 정확하게 맞추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류탄도 던져보게 하고요. 예,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실제 군인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해야 될 것들을 가르치죠. 그래서 한 5주에서 6주 정도 동안에 이 훈련병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요, 행군도 합니다. 보통 30km 행군도 해서 최종 완료를 하고 퇴소식을 갖고 자대로 들어가게 되죠. 자, 이처럼 군인들도 처음부터 바로 전쟁에 투입하지 않아요. 일정한 기간 동안 훈련을 받고 해야 될 부분들을 최대한 습득한 다음에 이제 전쟁이 만약에 일어날 경우에 그쪽으로 투입을 시키죠. 그러니까 군대 처음에 훈련병에 딱 들어가면 전쟁이 터지더라도 전쟁터로 보내지 않습니다. 예, 그 기간에는 훈련을 시켜요. 예, 그냥 보내봐야 죽게 되니까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무장을 해주시고 영적인 훈련을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무장을 잘한 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터에 보내고 영적인 싸움터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인 무장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무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여기 전신갑주는 헬라어로 파노플리아라고 합니다. 이 파노플리아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건데요. 바로 전체를 뜻하는 파스 이거 하고요. 또 병기. 그러니까 병기라면
이제 실제 전투에 필요한 그런 장비들 얘기하겠죠. 이것을 뜻하는 호플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개 합쳐가지고 파노플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신갑주라고 하죠. 당시 로마 군인들은 이것을 라틴어로 옴니아 아르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몸을 보호하는 보호 장비, 또 적을 쓰러뜨릴 수 있는 이제 무기, 이것을 총체적으로 말을 할 때 옴니아 아르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은 전신갑주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아멘? 예, 이것은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승리하며 사는 인생이 된다, 이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순간, 자, 우리의 싸움은 내가 마귀와 겨루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마귀와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승리합니까? 예수님이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한다면 바로 나도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미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미 입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또한 마귀와의 이 싸움은 또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이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질 것인가, 이 문제가 아니라 승리는 이미 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싸우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이 특별한 능력을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검증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영적 전쟁은 내가 승리한 것을 확인받는 시간이다, 이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이 바로 오늘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장비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대견해서 싸우기 위해서 막 겨루는 어떤 그러한 의미보다, 내가 전신갑주를 이미 입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승리는 우리가 이미 했기 때문에, 왔을 때 나는 방패로 딱 했는데 너무 쉽게 방패로 막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공격을 했는데 너무 쉽게 잡아뜨려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구나, 내가 확인받는 시간이에요. 나 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지? 나는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나에게는 장착이 되어 있다는 것, 싸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갖춰져 있구나. 여러분, 아무리 운동만 열심히 한다고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싸워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우리도 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내가 이걸 통해서 쉽게 이기는구나, 나는 이렇게 엄청난 존재구나, 내가 이것을 스스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장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좀 그 의미를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좋은 무기를 줘도 그걸 활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장비를 통해서 어떻게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순서적으로 한번 14절에서 17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가로치는 데도 나오는데요,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6가지의 장비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자,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자, 전신갑주 입은 용사가 나오죠. 자, 허리띠는 가운데 허리에 딱 착용된 그 허리띠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 그만 보시고요. 자, 하나씩 그때 그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허리띠, 오늘날의 허리띠는요, 어떻게 활용됩니까? 어떻게 보면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허리띠를 안 차도 바지가 내려갑니까? 아니죠. 이게 예쁘게 요즘에는 옷이 허리에 잘 맞게끔 사이즈가 잘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허리띠를 안 차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더 액세서리로서 좀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착용하죠. 근데 실제 허리띠는 이 당시 로마 군인들이 착용했을 때는요, 이 허리띠를 통해서 이 아랫배를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아랫배에 보호해 주면서 또 거기에 칼도 차고 다른 부분, 어떤 그런 것들도 착용하기 때문에 이 허리띠는요, 없으면 굉장히 전투 나가는 용사로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운동 경기 중에 여러분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싸워야 하는 종목이 뭐가 있나요? 태권도, 그 다음에 유도, 그 다음에 역도 할 때도 탁 복대 차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순간적으로 힘을 딱 발휘할 때 아랫배에 힘이 쫙 들어가야 되거든요. 받쳐줘야 돼요. 여러분 노래할 때도 제가 예전에 맹장염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하고 나서 노래를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를 배를 쬐기 때문에 조금만 배에 힘을 주면 그 상처가 벌어지니까 그때 제가 찬양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복대를 차고 그래도 그 찬양을 했던 기억이 있네요. 바로 이 허리띠는 힘을 탁 실어주고 힘을 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의 허리띠, 이 진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이면서 또 영적 무장의 기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여러분 누구를 의미할까요? 진리 하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삶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지금 띠를 띠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을 붙잡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여러분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진리에 입각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험과 자신의 경험과 또 자신의 그런 감정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초신자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능력과 체험은 참 중요합니다. 또 이러한 체험이 분명한 확신을 주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일이 잘 되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다가 만약에 환경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뜨거운 내 영적인 감정이 식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만 집중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신앙도 식어지게 되고 확신도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러한 인간의 감정의 그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삭이며 속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고 있나? 아니면 예수님이 나와 지금까지 나에게 역사하셨던 것, 그 체험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으면 내 믿음이 확 식어졌을 때가 있었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제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쭉 쓴 성경이거든요. 자, 거기에 보면 이 마지막 시가 되면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돼요. 들어보셨죠? 적 안티크라이스트. 이 적 그리스도가요, 여러분 얼마나 큰 능력을 갖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붉은 용, 이 사탄이 적 그리스도에게 능력을 부여하는데요. 어떤 능력을 주냐면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능력도 줘요. 그리고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하는 능력도 보여줘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진리 가운데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환상과 그러한 능력을 보면 야, 저 사람이 진짜 신이구나. 와, 진짜 저 사람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빠져들어가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체험이나 감정이나 느낌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마귀가 장난하는, 마귀가 이렇게 미혹하는 이러한 것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수한 이단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용해 먹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미혹당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매야 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해야 되겠구나. 진리 대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의 환경 가운데 좀 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어떤 감정의 기복, 또 지금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나?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먼저 단단히 너가 매야 된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체험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보다 중요한 것은, 느낌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예전 개역 버전에는 흉배라고 합니다. 호심경. 자, 호심경도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가슴팍에 흉배라고 써있죠? 옛날 버전으로. 흉배, 호심경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호심경은요, 가슴과 배, 여기를 보호하는 금속으로 된 가슴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 그 고전 영화 막 10개나 이런 데 보면 로마 병정들 입고 있었던 거 보시면 기억나시죠? 그렇게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 저건 뒤에 등까지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튼튼한 그런 보호 장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사의 심장, 폐, 또 신체의 주요한 기관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의의 호심경에서 이 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이것은 사람의 의가 아니에요. 사람의 의로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의는 구원 얻은 성도에게 주어진 구원, 생명, 영생, 이것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의, 이걸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보장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사탄은 과연 무슨 일을 하려고 할까요? 사탄은 계속적으로 죄를 가지고, 의의 반대는 뭐예요? 죄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죄를 가지고 우리의 심장, 즉 마음을 공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죄를 지었어. 그러면 이제 죄를 통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다 빼앗아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죄를 통해 역사하는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호심경인 하나님의 의로 막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할 때 주어질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믿었다고 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의의 호심경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의 의로는 마귀의 시험에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마귀는 결코 우리 마음을 뚫을 수도 없고 죄로 넘어뜨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을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의의 호심경을 통해서 사단이 오는 어떠한 죄책감, 죄의식, 그리고 어떠한 속임수도 그걸 통해서 막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당시 로마 군사들이 신던 이 신발의 모양은요, 오늘날 병사들이, 군인들이 신는 전투화가 아닙니다. 그때는요, 좀 반구두 형식으로 돼서 어떻게 보면 좀 보면 샌들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샌들처럼 또 그렇게 가벼운 건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이제 발가락은 앞에 좀 나와 있어요. 사진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발가락은 좀 나와 있지만 그 바닥은 무거운 징이 박혀 있어가지고 바닥은 좀 튼튼합니다. 그리고 그 신발 자체가 가죽으로 만들어져서 좀 뾰족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신발이 평안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과 이 신발은 무슨 연관이 있어서 여기에다 이렇게 접목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약 성경 이사야에 보면 그 말씀을 인용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52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자, 여러분 보통 이 말씀은 복음 전도할 때 우리가 좀 많이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이 평안의 복음 그 자체가 무엇을 뜻하냐면요, 영적 군인된 성도들의 발을 보호하는 이 신발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발이 곧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노리는 것은 또 그러면 여기서는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사탄이 노리는 것은요, 구원받은 성도의 평안을 빼앗아가려고 해요. 평안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 기회를 틈타서 평안을 빼앗은 다음에 두려움과 염려라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가 평화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있어야지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을 빼앗으려는 그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견고히 서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평화의 복음은 여러분 무엇을 뜻할까요? 평화의 복음, 이것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발을 좋은 거 신는다고 해서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보호받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신발의 의미는 바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참된 평강의 주인공으로 여기고 있는가?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강,
그 평강이 사단이 그 평강을 빼앗으려고 할 때 절대로 빼앗지 못하게 한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평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네 번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하면 어벤져스에서 동그란 그 뭐죠? 아메리칸, 캡틴 아메리칸 하는 이제 그 방패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죠? 근데 실제 이 로마 군인들이 들고 다니는 이 방패는 보통 길이가 120cm입니다. 예. 잠깐 또 보여주시면, 자, 120cm. 그리고 폭이 70cm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방패면요, 방패를 놓고 앉아서 탁, 적들 향해서 뭔가가 막 날라올 때 방패를 앞에 두고 앉아있으면 우리 신체를 다 보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패의 기능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적으로부터 불화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이 불화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궁금하시죠? 이 불화살은요, 의심과 공포를 상징합니다. 의심, 공포. 그래서 사탄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공포심을 갖도록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자, 특히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생각하게 해요. 자, 고난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습관적인 죄를 계속 짓는 자들은요, 그 죄 때문에 어때요? 구원의 확신이 점점 식어져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어와요.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 나는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이런 식으로 내 마음 속에 계속 그런 마음을 심겨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흑암의 세력으로 공포심을 막 조장해가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전선에 가면 이렇게 남쪽과 북쪽에서 대형 스피커로 이렇게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막 선전하는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린대요. 그래서 대남 방송.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자기들의 북한에 오면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을 대우해 주겠다. 우리 북한은 너무나 행복하다. 막 이렇게 막 선전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한에 있는 군인들 그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들을까요? 참 어이없는 생각을 하겠죠. 누가 저 소리를 들을까나, 누가 저 소리에 넘어갈거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북한 방송을 듣고 월북하는 군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평소에는 거짓말처럼 들리던 그 방송 내용이 군 생활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졌을 때, 큰 사고를 내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또 자신의 사랑하는 애인이 변심했을 때, 고무신 거꾸로 신었을 때, 그리고 집안에 어려운 일이 막 닥쳤을 때, 그때는요, 그 북한에서 들리는 그 대남 방송이 귀를 솔깃하게 만든대요. 나 지금 이렇게 힘든데 저기 가면 내가 뭔가 좀 해결책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순간 속아 넘어서 거기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불화살이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 있을 때는 별거 아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생기고 내 마음 속에 믿음이 연약해지고 뭔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인가,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인가, 막 이런 것들이 막 혼란스러울 때, 내 삶이 어려워졌을 때, 그때 마귀가 하는 그 한마디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온전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켜주시는 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밖에서 외부에서 불화살로 나를 의욕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오다가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들이 환경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핍박과 두려움이라는 그 마귀의 불화살을 바로 믿음의 방패로 막아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환경이나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섯 번째는 뭔가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예요. 자, 투구는요, 전쟁에서 병사의 이 머리를 보호해주는 전투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투구는 청동이나 철제, 이와 같은 단단한 금속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웬만한 공격에서는 충분히 머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을 오늘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머리 부분을 보호하는 이 투구와 관련해서 비유했어요. 자, 이렇게 비유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탄이 우리의 머리, 곧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서 성도가 가지고 있는 바로 구원관과 구원의 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자, 그리고 그 믿음이 성도에게 뭐가 돼요? 투구가 돼요. 아,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이것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다 받으셨죠? 자, 이 받은 구원을 우리의 감정과 어떤 체험적인 것으로 접근하게 되면 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여기에서도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것을 결코 마귀가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뭐가 남았습니까? 성령의 검. 여러분, 지금까지 영적 전쟁의 장비는 다 방어를 위한 장비였어요. 자, 마지막 성령의 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입니다. 무기. 공격을 위한 무기. 당시 로마 군인들의 검은요, 한쪽만 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양날이 다 예리한 검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 검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잘 알 수 있겠지만 한번 계시록 말씀 읽어볼까요? 1장 16절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공격할 때 우리가 내 말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40일간 금식하시고 난 후에 누구의 말씀으로 그 마귀를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어요.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병사들은요, 자신의 칼을 어떻게 했을까요? 칼을 매일매일 갈아야 돼요.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병사들은요, 늘 칼을 가는 것을 늘 습관화했어요. 자, 요즘 병사들은 어떨까요? 군인들은 자신들의 총을 거의 날마다 그걸 닦아야 돼요. 사격만 갔다 오면 그것을 깨끗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음에 총을 쏠 때 총알이 안 나가요. 불발탄이 돼버려요. 사고가 일어나겠죠. 자, 이처럼 언제든
적을 만났을 때 공격할 태세를 준비하는 것이 군인들이 해야 될 바로 분명한 그런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영적 용사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알아야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작년에는 내가 어떤 부분만 알았다면 내가 이제 올해는, 내년에는 좀 더 말씀의 폭을 넓혀야겠구나.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말씀을 내가 지식적으로 알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이걸 외우고 한다면 어떻게 가는 줄 아십니까? 성도를 정죄하는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아는 것을 가지고 막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볼 때에 어떻게 봐야 하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겸손함이 필요해요. 겸손함으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저 사람은 왜 저 말씀을 안 지키지?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의 검이 위력이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검의 위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적용할 때 사탄이 우리에게 틈을 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탄 와봐라, 내가 말로, 하나님의 말로 이기겠다,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사탄을 대적하고 사탄이 우리에게 얼씬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원리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전체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저도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깊이 좀 알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훌쩍 짧은 시간에 넘어갈 수 있었는데 좀 더 영적인 깊이 있는 의미, 이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가지고 사용했구나, 이걸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만 잘 알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먼저 진리의 띠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 의의 호심경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믿음의 방패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불화살을 막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구원의 투구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구원관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된다는 것. 이게 다 정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가 입고 있는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가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이 전신갑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사탄이 왔을 때 툭툭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